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붙잡고 삶의 여정을 걸어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하고 사복음서에도 제자들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라는 사건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보는 기준이 뭐냐면 육신적 기준이. 엄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었대. 12광 주의는 않고 육신적 기준이죠.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영적 사실이죠. 자, 우리의 좀 기준을 바꾸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틀이 있잖아요. 사람이 틀을 깨뜨리고 벗어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긴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던 대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어진 삶, 주어진 시간, 주어진 환경을 그냥 순응하고 그냥 흘러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두고 점검하기 원하십니다. 이번에 마태복음에 계속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 기준을 계속 변화시키는 거죠. 참된 축복이 뭐냐?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냐? 전도가 무엇이냐?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 뭐야? 전도와 복음이 뭔데? 계속 하나님은 산상순, 즉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의 틀에 갇혀서 내 삶의 선입견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틀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내게 주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짜 삶을 걸어가기 원하시다. 제 렘넌트 상담을 많이 하는데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계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한계를 만나지 못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계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의 끝이 한계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쫓지 않고 자신이 정하고 세상에서 규정한 한계란 틀에 갇혀 살아가요. 그래서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으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 틀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생명 운동을 향한 중요한 결단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계획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237 운동의 방향을 맞춘 믿음의 도전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처음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릇입니다. 그릇.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은 사람을 딱 만날 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릇이 작다 크다 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서 나오지요. 그런데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의 그릇이 아니에요. 영적 그릇이에요. 그릇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진짜 세계복음화를 믿고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이게 그 사람의 그릇이거든요. 유 목사님이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석에서 몇 제자들 두고 이제 얘기하시다가 한 여자 청년이 목사님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게 좀 약간 그 시크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말로만 예수 믿지 말고 진짜 삶으로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방향이, 오늘의 삶을 만나는 내 생각의 그릇이 세계복음화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아는 거 말고 진짜 믿는 거. 내가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과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이 중요해요. 더욱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함이 마땅하다. 우리는 자칫해버리면 오늘의 현실에, 세상의 문화의 흐름에, 환경에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생각 안 나요. 그냥 흘러 떠내려간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쓰실 자로서, 사무엘상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외모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과연 내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언약을 꿈꾸고 언약의 성취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럼 내가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돼? 갑자기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해야 되냐? 아니. 꼭 기억하셔요. 우리 주어진 구역적인 권사님들의 일상이 있잖아요. 반복되는 주어진 현실. 오늘 선생님 선생님 아이를 가르치고 또 가정을 돌보고 내가 반복되는 일상을 행하는 모든 이유가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손과 계획을 향한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뭔가 스페셜한 게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주께 드리고 오늘을 지켜내서 세계복음화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이 가치를 모르죠. 어떻게 됩니까? 노예 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계속 성경에 반복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갖추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데요. 자, 세계복음화에 되어지는 그릇과 길이 뭘까요? 첫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며 그 당시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면 대단한 인플루언서예요. 엄청 유명하거든요. 가는 데마다 다 뒤집어져.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병든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몰려든단 말이에요. 병든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확 몰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단어가 와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오죠.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불쌍히 여기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긍휼이란 단어예요. 류 목사님 일부에도 긍휼이란 단어 많이 쓰셨잖아요. 자, 이 단어를 진짜 조금만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긍휼을 생각하면 단어적 뜻이 뭐냐면 가엾게 여겨 돌보아 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신학과 언약에서는 더 깊은 완전 다른 의미가 있어요. 육신적 기준의 긍휼이 있고 영적 기준의 긍휼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긍휼이란 단어가 뜻이 뭐냐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함과 변함없는 사랑을 담고 있어요. 뭐가 기초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기초라고요. 내 성품과 내 인격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현장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성품을 가진 것이 긍휼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에 기초한 성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입을 사랑받을 어떤 조건과 행위적인 것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인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도 사건도 현장도 볼 때 뭘로 봐야 돼요? 영적인 긍휼함. 예수님이 현장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다. 현장은 어떻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며 살아남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강남에 많지요. 서초에 많잖아요. 뭡니까? 많이 가지는 것, 즉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가치가 내 삶에 가득한 것이 성공이야. 이걸 열심히 도전해요. 그리고요,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역시 그 로마의 속국이 되어 붙어서 출세하는 것 자체를 큰 가치로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역시도 복음의 가치를 상실한 채 세상적 기준에 흔들리고 오히려 쫓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장에는 귀신 들려, 질병에 걸려, 영적인 재앙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눈을 어두워. 그리고 뭐예요? 육신적인 것만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내 삶의 틀을 깨뜨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도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삶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진짜 긍휼하심으로 언약에 기초한 성실하시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장도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육신적인 긍휼을 보는 사람은 뭘 줍니까? 먹을 것을 줘요. 육신적인 것을 줘요. 그러나 영적인 긍휼을 보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정말 내 삶을 깨뜨려서 영적 사실을 진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정말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긍휼한 마음으로 현장을 바라볼 때 그 현장의 영적 재앙과 영적 문제 만나 고통당하는 사람 살릴 이미 답과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3장이 기억나십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가 만나죠.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신적인 긍휼함으로 내게 먹을 것을 주고 옮겨주고 돈도 줬지. 그러나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근원적인 치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복음으로 진짜 치유와 회복의 증인으로 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게 준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뭐예요? 나를 살린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뭐예요? 후대들을 지키는 살림 싸움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기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급하게 모신 것을 내가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 명 청년사회 간데 이 친구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클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가. 그래서 내가 다락방하다가 그래서 그래 흔들면 그래 재밌냐니까 목사님 진짜 모시고 가고 싶다고 하면 너무 즐겁다 그래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내가 영적인 눈을 좀 열어라. 하나님이 진짜 그 현장 살리라고 너를 세우셨는데 우리 그 문화에 빠져서 육신적인 눈은 엄청 밝은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 살지 않냐. 알겠다고. 그러더니 이거 다락방하고 계속 류 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영적인 딱 이제 그래가지고 한날은 클럽에 가서 딱 앉아있는데 얘가 술 한잔하고 딱 앉아있는데 음악이 나오고 막 애들이 춤추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되게 얘들 진짜 복음이 필요한데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데 참 얘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얘가 이렇게 생각했대.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이렇게 춤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깊이 있게 묵상하면 응답이 시작되는데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뭐요?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영적 사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말씀드립니다.
주어진 가정과 후대와 업의 현장 있잖아요. 그 속에서 조금만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진짜 기도하셔요. 우리도 기도할 때도 무작정 기도하잖아요. 그게 말고 진짜 올바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있거든요. 어떤 현장 갈 때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과 정말 이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최근 들어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 주변에. 막 이 소리 저 소리 이 생각 저 생각 막 들었어요. 저도 이제 뭐 그 사람들에게 답도 주고 같이 막 논의도 하고 결단도 하고 신앙 고백도 했는데, 근데 제가 딱 마치고 생각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기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내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 딱 했는데, 야, 역시나 토요일 날 산업성교 듣는데 소름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시작할 때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시는 영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틀, 내 생각의 틀을 다 깨뜨리고 생명운동, 복음운동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고 언약에 기초한 성실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현장과 진짜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짜가 아닌 진짜 생명운동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잘되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즉 말해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응답, 영적 흐름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열매가 달라져. 오늘의 내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복음으로 나를 계속 채우고 살리죠. 그럼 내가 보고 듣는 생각하는 모든 내 삶의 것들이 계속 변화하고 치유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셔야 돼요. 참 생명은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는 진짜 말씀 운동이 내 구역에, 그리고 진짜 흑암의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깨뜨리는 참 생명운동이 뭐요? 내 가정. 진짜 그 말씀 운동이 내 후대 인생에 시작되도록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막 말씀 받고 뭔가 커다란 결단을 원하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주어진 삶 속에서 작은 믿음의 결단으로 조금만의 생각과 시선과 기준을 바꿔도 하나의 모든 것을 바꾸시죠. 그래서 우리의 24가 어디 속에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를. 그때 진짜 우리의 오늘 속에 뭐요?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 영원한 응답을 향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뿐인 인생, 저마다 가치 있는데 인생을 걸죠. 가치 있는데 소망을 두고 막 살아가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카푸어라고 아세요? 카푸어? 카푸어라고, 예. 이게 뭐냐면 그 젊은 애들 중에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는데 차가 인생의 가장 큰 가치예요. 쉽게 얘기하면 막 뭐 벤츠나 이렇게 유명한 외제차를 뽑아가지고 막 굴고 다니면서 그 차를 막 감당도 못하는데 막 쏟아내요. 그래서 내가 참 희한하네.
저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다가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가 생각났어요. 이 얘기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그 연대에 나온 이제 그 시키게 하면 외동딸이에요. 연대 나오면 교육 잘 시킨 거 아닙니까? 딸 하나 딱 있고, 그리고 이 딸이 키도 크고 이뻐요. 미인이에요. 근데 결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딸이 어디에 생명을 걸었냐면 유기견들 있잖아요. 버려진 개들을 도와주는데 인생을 걸었어. 그래서 이 여자는 아무것도 관심 없어. 오직 버려진 개들. 사람한테 상처받은 개들을 돕고 살리는데 인생을 걸어. 그러니까 부모는 속이 터지는 거지. 야, 그래, 걔도 좋은데 니도 사람 만나가. 아, 자기는 남자 필요 없다. 걔만 있으면 된다. 부모는 막 속이 터져. 나 보다가 야, 여자 시달리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 아, 당연히 걔는 이쁘고 좋죠. 그렇지만 인생을 딱 걸어. 근데 얼마나 황당한 것도 봤냐면 딱 이 여자가 어디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어디 공터에 좀 이렇게 다친 개가 있다. 딱 이런 얘기. 근데 이 여자가 거기 가서 차에서 이 개가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막 못 다가오고 다리도 뭐 부서진 상태에서 한쪽을 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음식을 주고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3일 밤낮 차에서 지내면서 그 개가 마음 열기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드라마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개를 데리고 막 연결된 동물병원에 간 거예요. 동물병원에 갔는데 야, 이게 무슨 영화입니다. 이 개가 암에 걸렸네. 그래서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 외과적인 이렇게 질병보다는 속에 더 많은 질병. 그래서 그날 밤에 쉽게 얘기하면 테이블 데스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막 울면서 미안하다. 내가 하루만 더 빨리 왔다면 너를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막 이래. 나도 보면서 야, 진짜 저 여자 너무 심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세요. 근데요,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여자가 여기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지고 생명 걸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와 함께 나도 버려진 개들을 돕겠다라고 자원봉사자가 전국에 600명, 그리고 이 여자가 돕는 개라면 무료로 치료해주겠다는 동물병원이 40개 막 생겨났죠. 근데 보면서 갑자기 처음에는 이 여자 좀 이상하다 했는데 야, 생명 건 가치 그 열매 되게. 그래서 내가 갑자기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야, 저 여자가 개 생명을 걸었는데 내가 복음의 생명을 걸었나, 뭐 이런 생각부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중요한 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걸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걸고 어떤 열매를 가지고 막 살아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복음인데요.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가지고 살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점검하고 삶을 넘어선 생명입니다. 진짜 삶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라.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주신 복음으로 우리의 삶과 생각의 틀을 벗어나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70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그 응답과 시작이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생명걸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역시 복음의 생명을 걸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비하신 열매를 맺는 그런 시작이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역장 권찰 중요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중직자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붙드시고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능력되어 정말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참 생명을 전하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시작되진 은혜를 더하시고 각 구역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여신문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동이 시작되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